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빈곤, 궁핍, 결핍으로 뒤엉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리라는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식량은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물도 자원도 모자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모자라고 윤리도 모자라고 양심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찾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차고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고 넘친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가를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돼요. 5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다면서 안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일 안 하고, 사랑하겠다면서 미워하고, 겸손하겠다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얘기를 해보면요, 믿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IQ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방송에 보면요, 동치미도 무당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요, 무당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거기에서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무당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놀래는 기색을 볼 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무당보다도 더 꿰뚫어 보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그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못 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잡신들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값을 주고 사지 않지요. 돈은커녕 그냥 주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3살 난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2가지의 물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유병과 엘빈 토플러가 쓴 책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세계적인 석학 토플러가 쓴 책을 선택하지 않고 우유병을 골라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으면 눈빛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몸짓도 말투도 사는 것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얘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 모임에 즐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모임에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임에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모십시다. 그리하면 정말로 우리 모든 곳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는 자기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대개 보면요,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철을 의지해요. 자기 똑똑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명철이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명철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주병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주병이란 내가 제일 예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빨리 고쳐야 하지요. 남들이 당신은 미녀입니다. 멋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말해주는 것이 정상인데요. 남들은 모두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욕하는데 자기 혼자 왕자병과 공주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면 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에도 보면은요, 제가 봐도 그 인물이 그렇게 뭐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얼굴도 퉁퉁해가지고요.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났어도 겸손하게, 잘난 건 없지만 볼 수는 있지 않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요. 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대요. 예쁘대요. 그런 그 망상에 빠져서 사는 요즘의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입시다. 깨달읍시다. 내가 잘나지 않았어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올려주신다고 그랬고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믿고 때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요하면 인정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내가 당뇨가 오래됐는데 무엇을 먹어야 좋아질까요? 나을까요? 저는 낫는다는 보장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식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쭉 만리장성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분은 사색을 먹고도 당뇨가 잡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매실로 천연식초를 만드는데요. 32온즈 한 병을 나오려면 매실이 10파운드 들어야 돼요. 10파운드 요즘에 작년에 올해는 9불씩 팔았어요. 파운드에. 10파운드면 90불이에요. 그러면 매실값만 이 식초 한 병에 나오려면 90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쟤는 지금 45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장사하기는 글렀네요. 나들 그렇게 대본에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 손해보면서 그런 장사를 하십니까? 여기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른 곳에서 필요하신 대로 사서 드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90불을 들어가는데 45불에 파는 것은 뭐이냐.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요. 그 매실을 90불에 안 팔고 45불에 팔아도 괜찮아요. 내가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먹고 좋아지기만을 원하는 사람이지 그걸 돈을 목적으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두 번 다시 글자를 차단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걸 뭐 90불, 100불, 120불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만 내가 45불을 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45불이라도 저한테는 90불 안 받아도 45불이 남잖아요. 농사 짓는 거 그냥 빼고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할 때 45불을 하나님이 나에게 남김을 주셨잖아요. 이걸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매실 엑기스도요. 32온즈짜리 한 병을 하려면요. 매실이 2.5파운드 들어요. 매실이. 설탕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요. 원가가 28불, 29불이에요. 원가가 계산해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8년간 보관 창고비는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요. 비용값은 어디서 나오고 스티커 값은 어디서 나오고 실값은 어디서 나와요? 정말로 이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30불도 저한테는 내가 농사 지은 거고 내가 육신을 바쳐서 한 거기 때문에 30불도 남으니까 나에게는 농사 지은 거니까 수확해서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이것만 나한테 남아라 이것도 열리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매실이 다른 농장은 전혀 2년간 안 열려서요. 문 닫은 집이 너무 많아요. 매실나무 캐버리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네는 고랭지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정말로 겨울에 눈이 한 3번 내지 4번 와요. 허리 이상 와요. 어떤 때 일주일간 갇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후가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가 보다. 그리고 그 열려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입을 것과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이걸 우리 제품을 먹어서 효과를 보았다면 그거 이상 더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창고에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정받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의 사람은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지요. 한국의 모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어느 분이 결혼한 후에 남편을 따라서 뉴욕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 딴엔 명문대학 피아노과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부터 깨졌다고 하는데요. 줄리어드 출신, 맨하탄 음악학교 출신, 유명 명문 출신의 피아니스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데다가 이력서를 낼 형편도 못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녀는 크게 2가지였다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영어가 서툴러서 고생했고
둘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only Jesus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악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1, 2, 3, 4 계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이고 악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점치는 집이 대학 주변에 유망 업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촌 풍경은 술집, 밥집, 옷집, 장신구 가게, 노래방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기다 점집까지 끼어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회 풍향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대학생은 약과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이 드나든다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뒤에 오는 복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양약을 놔두고 독약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약 놔두고 먹으면 죽는 약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돈 주고 독약을 사 먹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지 양약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는 분한테 오피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20년이면요 20문제 물어볼 거래요. 근데 저는 19년 반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20문제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하면 20년이니까 20문제로 하겠죠. 그것도 저는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요, 내가 이제 군산이라고, 본적이 군산이라고 그 서류에 써 있으니까, 군산이시네요? 나는 익산인데. 그래서 같은 고향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좋은데 코레스트리, 식구들마다 다 코레스트리 있대요. 그래서 코레스트를 잘 잡아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속눈썹 치고 다시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갖다 주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날 갈 거예요. 그 서류를 더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4병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이걸 먹고 정말로 효과 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먹고 콜레스테롤이 잡히고 당뇨가 잡히고 혈압을 잡고 삽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콩에서 내일 물건을 여기 가지러 오실 거예요. 이제 그분하고 충분한 얘기도 지난 몇요일이요? 금요일 날 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짐을 이제 그걸 주문을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고는 왔는데 저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 농장
그 표어가 뭐냐, 오직 주님이라고, 예, 온리 지저스라고 넣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만 보면 온리 지저스, 온리 지저스 그러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공경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첫 새끼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있고 자녀의 교육이 제대로 된 가정의 경우는 밥솥에서 밥을 떠도 어른 밥그릇에서 먼저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그릇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도대체 위아래도 없고 버릇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잘 시킵시다. 내 자녀 안 이쁜 자녀 있겠어요? 내 눈안에 이쁜 자녀는요, 남의 눈안에는 가시예요.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식사법,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나 그 말이 통해요. 밥상에서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 한번 보세요. 박대성이 요즘에 사진 공개했더라고요. 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이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싸우려고 했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척을 하고 강한 자에게는 급실 거르고 그러던 사람이래요. 왜 그런 평을 듣겠습니까? 가정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교육이 잘 됐다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야만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머리 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똑똑한 척 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나는 나쁜 것으로 가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우선으로 하고 나는 후해야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그런 교육이 됐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올바른 교육을 시키세요. 어렸을 때니까 18살 미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말을 듣지요. 18이 넘으면 부모 이겨요. 안 들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뭐래요? 어린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라고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요, 인성을 교육시키는 가정이 되세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이 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아세요? 박대성 같은 자녀 나오면 되겠습니까? 왜 괜히 지나가는 학생을 죽여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런 살인사건들이 한국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심성이 올바로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의원들, 한국의 국회의원, 미국의 국회는 한국보다 몇십 배가 커요. 그런데도 조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나라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민주당은 그냥 뭔 당이에요 그게? 그 상대방 당을 그렇게 뭘 하고 나서면 갈구고 찢고 국민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그런데 그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영창이 3년 떨어지더만 그래도 끝까지 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음이랑 다 돼 있던데 뭘 아니라고 그럴까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때가 되면 가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쁜 자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뚫어봐도 헛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요즘에 국회의원들 나와서 지금 나는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도 털어봐야지. 그래져요. 요즘에 박찬대 그 뭐요 민주당은 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조사해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나는 나쁜 것을 갖는 습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공식적이라는 것이죠. 본문도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돈을 보면 헌금 생각이 먼저 나야 하지요. 깨끗한 돈은 지갑에 챙겨놓고 헌 돈은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공경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중요합니다. 10절 보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풍년이 들고 그 소산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직장을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지가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차고 넘쳐보자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요. 악한 마음이나 악한 계획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재물과 소산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린 것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드리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의 축복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존경을 했다면요. 정말로 가정에 풍부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는 축복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6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의 잉태 또 본인의 주아버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의 건강과 앞날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6가정 중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로 선 가정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